모두 다 불법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개종 차경출 모두 다 이 경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진리의 가르침에서 모두 현성도 무위법에서 차별이 생겼다. 일체 현성도 이 보면 이제 현자하고 성자, 이게 현자 성자들이 누구냐면 그 수다원, 사다음, 아남, 아라한의 경제일은 이들을 현성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현자 성자들이 모두 다 이 무위법에서 나왔다. 이 무위법이 바로 금강경 아니겠어요? 이 경에서 나온 것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시경전 소대처, 이 경전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무위법이 금강경이다. 무위법에서 나왔다. 모든 약시경전 수이제 이렇게 개종 차경출 이 경에서 모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은 무위법으로 차별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위법이라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무위법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위법은 유위라는 것은 함이 있는 법이 유위예요. 함이 없는 법이 무위이고, 함이 있다라는 것은 뭘 하고 나서 했다라는 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유위법인 거고, 그냥 내가 먹었나? 먹어도 먹은 바가 없다. 이것이 무위법이에요. 여러분들 10만 원 보시했어요? 100만 원 보시했어요?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달라요 라면 유위법이고, 같아요라도 유위법이에요. 네, 보시한 적이 없어요. 보시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는 것도 아닌데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아닌 것도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무위법에 더 가까운 거죠. 저는 10만 원 보시한 거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요도 이제 무위법에 보시 안 했습니다. 저는 잔뜩 해놓고 안 했습니다. 봉사 참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공양가에서 냉장고 청소도 해, 뭐 때문에 봉사 많이 해서 저 봉사 안 했어요. 이래도 유위법이죠. 했다 안 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해놨고 안 했다겠어. 겸손의 말씀으로 이것 가지고는 많이 했다고 할 수가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봉사한 거 가지고 많이 했어요? 100년 동안 하루 종일 해야지 조금 한 거죠. 1000년 동안 하루 종일 해야지 그나마 조금 이제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루 종일 한 거 가지고는 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 유위법이죠. 유위법이죠. 그 10분을 하더라도 해도 한 바가 없다. 또 한 바가 없는 것도 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무위법은 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을 때 이게 무위법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닌데 일체 현성이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이유차별. 이게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공즉시색이잖아. 있는 것 가운데 없는 거. 색즉시공이잖아.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게 공지시색입니다. 이게 물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우리는 있는 것처럼 다 여기지만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게 물체 아닙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어서 태어났어. 없는 것 가운데 계속 살아가. 그러니까 공을 기반으로 공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을 기반으로 그 위에 생주이멸 성주개공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가요. 그러나 이것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태어남이 본래 없나이다. 태어남이라는 게 본래 있지 않아. 태어남이란 이름만 있을 뿐이야. 태어남이란 모습만 있을 뿐이야. 모습이 있어도 환상에 불과해. 환영에 불과해. 그게 이제 그 원각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스님이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한 번씩 사주구제 지를 때 보안보살장 읽거든요.
보안바살장의 핵심이 뭐예요? 이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어. 모두 다 환상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공 즉시 색이니까요. 색 즉시 공이니까. 공 가운데 색이 드러나 있어. 우리가 드러난 색은 기반이 공 가운데 드러난 태어난 적이 없는데 태어났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어머니고 본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본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무아라고도 얘기하죠. 고정된 실체가 있질 않아요. 그냥 내 관념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관념 속에 나 지금 몇 살이지? 내 이름은 뭐지? 나 누구의 엄마지? 얘는 내 딸이지? 뭐 이렇게 하는 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공 가운데 색이 드러나 있을 뿐이지 이 색은 곧바로 다시 공으로 다시 치환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것은 사실 무의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유의법이 다시 무의법으로 이게 색이고 유의법이 색이고 무의법이 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무의법으로 차별이 이루어졌다. 무의법이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요. 유의법은 이게 너무 벽을 많이 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나는 10만 원 보시했으면 평생 10만 원 보시했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고정되게 있으니까. 내가 20살이면 20살 평생 있는 게 유의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20살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를 계속 먹어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게 공을 바탕으로 색이 있기 때문에 무의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우리 모든 현상들은 무의법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법으로 차별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우리는 중생격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인 거하고 플러스 10억인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마이너스 1,000만 원 엄청 쪼달려.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최소 들어가는 돈이 300에서 500 정도는 한 달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 밥도 주고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이고 지금 당장 돈도 못 벌어. 이 상황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한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업장이 두터워서 맨날 불안해하고 걱정 막 휩싸이고 막 맨날 아프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1,000만 원. 매월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이야 통장에. 그런 것처럼 실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힘들어. 마음이 다운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이 이제 중생의 삶이죠. 중생의 삶. 중생의 삶은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매월 300만 원 필요한 마이너스 1,000만 원 계좌. 돈 없는, 월급도 받을 데도 없어. 이게 중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압박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야. 압박감에 계속. 중생에서 조금 벗어나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이렇게 경지에 이렇게 오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십신 중생에서 그래도 불법을 삼보의 귀의를 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귀. 이때부터 이제 월급을 받는 거야. 이 삼보의 귀의를 해야지 한 달에 300만 원 필요한데 300만 원을 딱 받아. 하지만 마이너스 1,000만 원은 아직도 있어. 겨우 이제 이렇게 또이또이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 삼보의 귀의하는데. 그래서 삼보의 귀의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또이또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소고기도 한 번씩 먹어야 되잖아. 그래 그게 안 돼. 힘들어. 옆에 누구는 잘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더 나아. 이렇게 십행. 이게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십행이잖아요. 행이잖아. 십신십주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부처님께 귀합니다. 돈도 못 내. 근데 보시행, 십행이라는 것은 행하는 거. 등도 올리고 진불기도도 올리고 또 이렇게 공양간에서 설거지도 좀 하고 그 요리도 좀 하고 이렇게 봉사도 좀 하고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월급을 500만 원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월급을 500만 원 정도 받아. 그러면 남는 게 있잖아. 여유가 좀 있어. 삶의 여유가 좀 있는 거죠.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경전반에 불교대학도 다니고 이러면 이제 내가 좀 그 플러스가 있죠. 아직 빚은 남았어. 빚은 그냥 내가 지금 갚을 수 있을 만큼 약간 조금씩 벌어. 이 십행이 넘어서 십회양. 십회양은 바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행을 한다는 거 아직 바라는 게 있어요. 십회양은 내 공덕이 하나도 하지 않아. 십회양을 넘어서야지 이제 수다원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수다원과에. 그러면 이제 수다원과에 이르면 이제는 아유 연봉이 1억씩 되는 거지. 아 연봉이 1억이네. 아, 부근해. 고통이 없어. 고통 좀 있으면 내 계좌에서 꺼내서 5천만 원 줄게. 뭐 이렇게 이제 수다원과에 이르면 그 정도로 여유가 연봉이 1억이면 푸근해요. 애를 유학도 보낼 수 있어요. 미국 유학도 보내고 막 그래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수다원과의 그 마음의 그런 여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유가 커요. 수다원과에 이르면. 이거는 그 수다원과 정도에 이르면 잘 무너지지 않아요. 연봉 1억이 퇴직 때까지 연봉 1억 최소한. 얼마나 좋아. 3년 동안 연봉 1억이 아니라 퇴직 때까지 연봉 1억 이상이 돼. 수다원과. 그 되게 푸근하고 안정적이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만큼 마음이 여유롭고 평온하다라는 거죠. 사담, 아남, 아랑가 이렇게 되는데요. 참 이런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 제9 일상무상분 753페이지 이렇게 보면 일상무상분 보면 이 수다원과도 이름이 수다원이지 명의임료 이 들어간 바가 없다. 이름이 그냥 수다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명의임료 임무소입 이미 들어간 바가 없어. 불입색성향 미촉법에도 색성향 미촉법에도 들어간 바가 없어. 이름이 그냥 수다원이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도 능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이제 나는 사다함과를 얻은 것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과를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불야세존. 왜냐하면 하이고가 왜냐하면요. 하이고 왜냐하면 사다함은 명일왕래. 이름이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한 번 오는 거예요. 이름이 일왕래야. 그러나 실제로 왕래한 적이 온 적이 없어요. 이름이 그냥 사다함이죠. 아나함과가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아나함과 이름이 그냥 불래야 다시 오지 않아. 이름이 다시 오지. 명이 불래. 이실문불래. 실로 온 적이 없어. 이름이 명이 불래지 실제로 온 적이 없어. 시골에 그래서 이름이 아나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잖아요. 수다원도 이름이 수다원, 사다함도 이름이 사다함, 아나함도 이름이 아나함, 아라한도 이름이 아라한. 아라한도 볼까요? 아라한 얘기는 좀 더 길어요. 실무유법. 실제로 법이라는 게 없어. 이름이 아라한이에요. 세존이시여 만약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즉착, 즉위착, 아인 중생수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거다.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에 빠진 거예요. 즉 착이 된 거예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내가 무쟁삼매인 중에 최이제일이다. 수보리의 불명이 수보리의 그 별명이 뭐예요? 수보리 해공제일이죠.
무쟁삼매인 중 최유제일이다.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다. 무쟁삼매라는 게 투쟁쟁자거든요. 다툼이 없는 삼매가 무쟁삼매야. 마음에 다툼이 없어. 일단은 이제 다툰다라는 것은 상대랑 나랑 다투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내가 또 다투는 것도 다투는 거예요. 상대랑 나랑 비교하는 게 다투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교를 해서 나를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비교하면 제가 좀 더 예쁜 것 같네? 제가 좀 나이가 적은 것 같네? 제가 좀 돈이 많은 것 같네? 이러면 승부욕이 생겨서 열심히 나도 더 예뻐져야지? 나도 더 그 돈 많아져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휴, 쟤는 돈도 저렇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돈 받아가지고 저렇게 쉽게 사는데 나는 지금 아무리 한 달에 매 쓰고 쓰리자 포잡을 때도 이렇게 맨날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투쟁심이 있는 거예요. 다투는 거. 상대랑도 다투지만 나 스스로 막 내리깔잖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쟤는 그 결혼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 잘했네? 결혼 잘해서 저 아들은 결혼 잘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결혼 잘 시켜가지고, 나는 기도해도 우리 아들은 맨날 우리 아들은 이상한 애 내렸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 저번 사람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아유 이렇게 장가도 잘 들고 그러네, 부럽네 이러면서,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어 막 이렇게. 역시 그걸 또 이제 투쟁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투쟁이 있는. 내 잘났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 네 해봐야 뭐 별거 있어. 네 아무리 기도해봐 나보다 안 될걸?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마음의 투쟁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무쟁삼매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이게 무감각한 게 아니고요. 무감각해서 남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여요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상황이 그냥 보통적인 나쁘지 않은 상황이면 남 잘 되는 거 별로 부럽지 않고 남 안 되는 것도 뭐 그냥 그렇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쪼들린 상황이라 해봐. 그러면 지하물이 천하장사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막 애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항상 축복을 해주는 상황. 좋은 사람도 축복해주고 나쁜 사람들도 축복해주고 잘 되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무쟁삼매에 이를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처럼. 관세음보살이 뭐 부자는 안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나? 좀 불만이 좀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삼성의 홍라이 여사는 그 불교든 논불교든 다니면서 공을 참 많이 들여요. 공을. 우리 삼성전자 잘 되라고. 우리 이건희가 아니지. 그 이재용 잘 되라고. 그 불사도 그 전국에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올려요. 뭐냐고. 그래서 삼성전자 저렇게 잘 됐잖아.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써서 기도시켜. 그러면서 이렇게 세금은 엄청 이제 덜 내고 감옥에 잠깐 갔다 나오고. 뭐냐고. 이거 불평등. 부처님이 도와줘, 관세음보살을 도와줘서 감옥에 빨리 좋은 판결 받아서 나왔나? 무혐의로 막 나오고 그랬나? 뭐지? 그 기도를 엄청 올렸을 거 아니야. 천도제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우리는 열심히 해도, 정당하게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그 마음의 투쟁심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재벌들이 돈을 많이 써서 부처님이든 하나님한테 기도 올리든 말든 그것이 효과 있든 안 했든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그분들의 일이고, 부처님은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재벌들이 이렇게 관세음보살 우리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가서 도와주겠지.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제 홍라이 여사한테도 가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래 날 불렀니? 소원을 말해봐. 불렀으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우리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찾으면 아이 네가 날 불렀니? 하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지.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홍라이 여사는 안 도와주고 황산 스님만 도와주고 불쌍하다고. 이런 건 또 관세음보살은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나 다 관계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따지고 묻지도 않아. 그냥 필요하다 싶으면 다 가서 도와줘. 그게 이제 무쟁삼매가 그런 거죠. 투쟁이 없는 삼매, 무쟁삼매. 축복해주는. 누구 가난하다고 더 많이 도와주고 부자라고 그냥 외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쁘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쟁삼매. 인중 체의제일. 체의제일이라 우리 수보리를 나를 그렇게 하셨으나 그렇으나 그리고 또 이욕아란 이제 무쟁삼매인 중 체의제일이고 욕심을 떠난 아라한 중에 또 최고다고. 그렇게 또 이게 욕심 이욕아란 욕심을 떠난 무쟁삼매에 들려면 욕심을 떠나야 되거든요. 이욕아란 욕심을 떠난 아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체의제일이야. 세준이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욕심을 떠난 아란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나를 아란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옥 아란나행,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한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쟁삼매를 얻고 이욕아란 뭘 했고 나는 아란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부처님은 나를 이욕아란 그 욕심을 떠난 무쟁삼매인 중 최유제일이고 또 이제 욕심을 떠난 아란 중에 최유제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보면 이 일상무상부원에서 보면 아니 수다원과 사다함, 아나함, 아란 다 똑같이 말씀하시네? 무슨 말씀이 그래? 수다원은 수다함에 맞게, 사다함은 사다함에 맞게, 아란은 아란에 맞게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별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수다원에도 이름이 명이 임력이고 명이 수다원, 사다함도 이름이 사다함이다. 아나함도 이름이 아나함이다. 아라함도 이름이 아란이다. 무슨 법문이 이렇게 똑같아. 그럴 바에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하지 말지. 그럼 왜 그러겠어요? 왜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모두 다 무상,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수자상도 무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고 사다함도 아상, 인상이 없었고 아나함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고 아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그냥 바로 아라한이 아닌가? 수다원이 아니고 사다함도 아니고 아나함도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바로 아라한이 아닐까요? 그런데 수다원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고 그러고 아나함도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100% 완벽하게 어느 때든 관계없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냥 아예 없어. 이러면 아라한이죠. 아라한. 근데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지. 어느 때는 상이 있다, 어느 때는 없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때는 상이 없어. 근데 어느 때는 또 상이 나. 그게 이제 정도가 점점점 줄어들게 70%, 60%, 5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다원가가 나는 수다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단 이제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한 50% 이상만 없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미세 번뇌 영역에 들어가요. 거친 번뇌는 미세 번뇌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번뇌거든요. 우리가 성욕의 뿌리를 알아차리기는 어렵잖아. 그냥 아는 거는 아이 저 여자 저 남자 예쁘다 잘생겼다 이러면 성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 스님이니까 그걸 뭐 예쁘다 잘생겼다도 성욕의 영역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뽀뽀하고 싶거나 만지고 싶거나 안고 싶거나 이것만 성욕의 영역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요, 예쁘게 보고 잘생기게 보는 것도 성욕의 영역이에요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미세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잔잔한 성욕의 뿌리가 더 깊은 성욕의 번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수다원 정도만 되어도, 수다원보다 더 밑일 수도 있고, 수다원 정도만 돼도 내가 어떤 수다원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다함, 그럼 수다원이 그랬으면 사다함, 아나함 마찬가지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수다원이든 아나함, 아라한이든, 아라한은 아니지만 아나함이든 아직 완벽하게 100% 다 제거가 된 게 아니에요. 미세 번뇌의 아상인상, 중생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봄에 여름 뭐 이렇게 풀을 싹둑 풀을 싹둑 낫으로 다 자른다고 해서 풀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풀을 싹둑 잘랐어. 수다원이 됐어. 아나함이 됐어. 아라한이 됐어. 다시 계속 또 피어올라와. 계속 피어올라와. 그러니까 수다원에서도 피어오르고 아나함에서도 피어올라와. 대승불교에서는 금강경은 대승불교니까 이제 아라한에까지도. 남방불교 가면 아라한은 부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은 거기 끼지 않는데, 근데 대승불교 초기 경전이니까 아라한도 미세한 번뇌가 남아 있어서 아라한도 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그 내가 수행했다. 제가 30년 동안 정말 산속에서 치열하게 수행했거든요.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행 많이 했으면 저한테 공양을 하면 공덕이 엄청 클 거예요. 이렇게 수행 많이 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아상에 완전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긁어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싹 긁어보면 약간 스님을 약간 무시해보고 놀려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면 틀에 박혀 있는지 뭐 했는지 아상인상이 있는지 궁겨보면 안다니까. 궁겨보면 박해하고 굶겨보면 드러나.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깊은지. 그런 것도 수행의 척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스님들은 그걸 수행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수행의 척도라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그잖아요? 제 말 맞잖아요. 그죠, 선생님?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예. 수행자라면 그런 것,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밥을 안 주는 상황에서도 돈을 안 주든 밥을 안 주든 무시하고 스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든 뭐 하든 관계없이 평온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게 수행의 척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들은 그런 걸 수행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화두를 타파했냐 안 했냐 자선을 딱 하면 안 졸고 딱 밤새도록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것을 또 이런 기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비로운 스님은 만나기 어렵고, 상이 없으려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비로워야지 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참 이제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 무심해지면 상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자비로워야지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생을 애민히 여기고 애민히 여기는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무심도인. 남이 고생하든 말든 무심하게 내 혼자 자서 가을이 오니까 바람이 시원하고 좋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 단풍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고 가만 있으면 이게 무심도인이고 상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처럼 치열하게 자비행을 계속해서 해야지 상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자비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